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일 6월의 첫날입니다. 오늘도 또 이번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달, 이번 6월 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저희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도하고 있고 결단하고 있고 또 서운하고 있는 바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우리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재난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도 말할 수 없이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불안한 요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이 나라들도 또 제대로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모든 고난과 재난과 이 분쟁과 다툼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욥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고난도 우리가 함께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욥기의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월 한 달은 욥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1장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성경을 읽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제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마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욥기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이라고 하는 아주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귀한 의로운 사람. 그러나 그에게 엄청난 재난이 찾아오게 되어서 이 재난과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 욥이 어떻게 이 고난과 이 재난을 이기게 되는가, 우리 이 욥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욥기에 있는 말씀은 우리도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욥기가 무려 42장인데 42장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가 하면 솔직히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친숙한 부분은 우리 함께 같이 읽었던 1장,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고난을 겪고 이겨난 이 욥이 다시 회복되는 부분 42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2장서부터 시작이 되는 아주 긴 대담이기도 하고 담론이기도 한 이 내용들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그 내용이 굉장히 그 산문체가 아니라 운문체, 시어로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 또 거기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또 철학적인 이런 배경들,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씩 좀 제가 설명도 해드리고 하면서 가시면은 아마 이제 이 욥기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채 몰랐던 내용도 많이 좀 알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딱 6월 1일 월요일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우리 한 달 동안 꼭 붙잡고, 우리가 또 공교롭게도 이번 2020년도 이 겨울서부터 봄, 여름에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 안에도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또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실지, 이것에 대한 통찰력과 또 지혜와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이제 욥기 1장 1절에 보시면 욥에 대한 인트로덕션 설명이 나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어떤 사람을 설명을 하는데 그 첫 마디가 이 사람은 의로운 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 우리의 소원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이러한 인정을 받는 것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가끔 또 이렇게 좀 튀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난 다른 사람은 뭐든지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내 멋대로 살 거야, 뭐 이러는 사람도 가끔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뭐 소신껏 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멋대로, 자기 소신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도 훌륭한 일이겠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당한 일인가? 소신껏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나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인생, 우리가 더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욥이 바로 그랬던 사람이지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이 욥에 대한 찬사가 다 그렇게 이 한 구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질투가 날 정도로 이렇게 온전한 욥인데 게다가 생활력도 있어서 아주 생활적으로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정도만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러니까 자식들도 많고 또 비즈니스도 잘 되고, 그런데 이 사람 부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3절 하반절 마지막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훌륭하다고 하는 게 어느 관점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처음 딱 읽었을 때 이 사람 정말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이로구나, 또 돈 많은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평가할 것 같은데 맨 마지막 결론은 훌륭한 자라.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부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의 삶을 보면 뭐 생활이 넉넉하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그 정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챙기고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실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저도 그런 분들을 몇 분 뵀는데 믿음도 너무 좋은데 살아가는 모습들도 굉장히 깔끔하신 분들이에요. 삶도 여유롭고 넉넉한데 대개 이제 우리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대개 비교했을 때 부자들에 대한 네거티브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좀 노랭이고 이기적이고 구두쇠고. 근데 제 주변에 믿음이 되게 좋은데 또 재산도 생활도 굉장히 넉넉하신데, 그런데 노랭이 구두쇠가 아니라 굉장히 좀 이렇게 성격도 좋고 활쏘하고 남 대접하기도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욥이 바로 그런 사람. 거기다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늘 경외하고, 혹시 우리 자식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범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성결되고 번제로서 예배하고, 퍼펙트 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죠.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천상에서 회의가 열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도 나타났는데 거기에 이 사탄도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는가? 7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도 바쁩니다. 어떻게 하면 해코지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망가뜨릴까? 그래서 여기저기 다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을 합니다. 이게 불씨가 화근이 된 것 같아요.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욥이 괜히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걱정거리,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없어지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그럼 너 가서 한번 테스트를 좀 해봐라. 그리고서는 사탄에게 욥을 고난 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이게 좀 불편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왜 못하러 사탄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셔갖고 멀쩡하게 잘 지내던 이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나? 하나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을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탄에게 그만 이
이상한 약속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사탄이 가서 이제 13절 이하에 보면 욥이 순식간에 고난을 당해갖고 그야말로 박살이 나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탄이 와서 보니까 지금 소, 나귀 이런 거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뭐 벼락이 쳐갖고서 막 양과 종들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들 쳐들어와 갖고서 종들을 다 죽이고, 마지막에는 자식들도 다 죽고, 이런 어마어마한 비극이 나타났는데, 이거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큰 잘못은 하나님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탄에게 이런 재난을 허락을 하셨나,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정말 황당하고 정말 이상했던 내용이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20절 이하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러면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 이렇게 하고 한마디로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서부터 이제 쭉 우리 앞으로 보게 되실 건데,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안에 번민하고 고민하고 심지어는 하나님한테 저항하고 이러한 내용도 그 다음에 계속 나오게 되죠.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 사실 우리 고난을 당하는 경우를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고난 당하는 몇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한 벌을 받는 경우,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도 남이 잘못해서 벌을, 그런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여러 가지 결들이 있는데, 이 욥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느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고, 그렇죠? 또 딱히 누군가가 잘못해서 당한 것도 아니고, 굳이 책임을 묻자면 하나님한테 좀 책임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 뭐 그런 케이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지금 희생당하는 케이스도 아닌데, 근데 이 욥이 고난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조금씩 더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뜻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고난 알아보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고통, 아픔, 힘든 것 우리 다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에 뭐 중간에 이렇게 막 복잡한 내용들은 뭐 나옵니다. 우리 2장서부터 이제 계속 욥기에서도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막 중간에 막 어려운 것, 이 컨플릭트와 이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우리 다 사실 살아가면서 이 갈등과 고민과 이 번뇌하는 일들, 이거 있는 거 우리 너무나도 뭐 당연하고 또 익숙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결국 우리 같은 얘기를 하게 되겠죠. 모든 것이 다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 빈손으로 가는 인생,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거두시기도 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걸려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대목입니다. 고난, 어려움, 또 핍박, 환난, 다 불편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불편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가 믿을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았던 욥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심지어 사탄도 인정하고 도망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이 급한 기도를 좀 같이 하기 원합니다. 이 미국을 위해서 우리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재앙들이 있고 지금은 모두가 다 지금 긴장 상태에 있고 모든 것이 다 강경한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더 많은 희생자, 사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불안한 힘든 요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아침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6월 첫날을 맞이하였습니다. 또 월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또 힘있게 하루를, 또 한 주일을, 한 달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들은 너무나도 암울하기 짝이 없고 너무나도 어두움이 가득한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나라로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하라고 우리들을 이곳 미국 땅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흑백 이 인종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이 과정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미국과 또 전 세계가 참으로 공포에 떨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의 핍박의 환난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들의 삶 속에, 또한 이 나라 위에,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